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게 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찬송과 기쁨이 회복되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신령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였습니다. 제 소견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허물 많은 죄인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각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일수록 여야 간의 갈등보다는 자기들의 이익 추구보다는 나라 발전과 국민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당면한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모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를 위하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떠나고 사라지는 현실 속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험한 곳이나 악한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현민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영혼 사랑축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장소에서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영미 전도인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도전받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오늘이죠.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아마 주보에 들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우리도 작년에도 우리가 이 폼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3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름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오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작정하실 때 한 사람 이상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셔서 한 달 동안 그분을 두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선물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역별 기도표 공동 기도문을 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하루하루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6시 30분입니다. 왜 6시 30분인가 하면 6시 30분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함께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저녁 8시 하루의 모든 일과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에서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광고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후원 물품 접수 안내 다음 주일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낼 후원 물품 다음 주까지 접수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 마감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3번 정도 광고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난주 시작했지만 이번 주에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반기 산상기도회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팀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대상은 정교인이고요. 가실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다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죠. 10월 29일 영혼사랑축제, 교회적인 큰 행사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 영성도 회복해야 되고 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가셔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용산구청에서 교회 앞을 지나는 하수관 개량 공사를 진행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앞에 대원전열 앞에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5-6번 걸쳐서 진행되는데 다 이게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또 다음에 되면은 또 우리 성도님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에는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일정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기관별로 올레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에스더 전도회, 루리아 전도회, 다비드 전도회 2부 예배 본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1시에는 디모데 남전도회, 브리스가이 전도회 있습니다. 시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회원들은 원래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길로 이끄소서. 언약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빛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기약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이기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론의 정수리에 부으신 그 기름이 온몸을 감싸안았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름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해지며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시기는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시대 역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정점을 찍었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인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같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주라고 증거했고 전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 저기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의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환경을 두고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이 외침이 얼마나 위험한 외침이었는지, 얼마나 힘든 외침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높였습니다. 광장에 황제 동상을 높이 세워놓고 황제는 주시다 라고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주가 나타났다는 뜻이고 새로 나타난 예수를 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자, 이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0일 한 번 더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감사의 마음 꺾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예수님 위에서 매를 맞는 것이고 굶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굶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가치가 있었기에 그들의 기쁨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그 성의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의 많은 시민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다 믿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속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쳤던지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시체를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 곁에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온몸에 피멍이 되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눈주위가 시커멓게 변해서 완전히 퉁퉁 부었을 것이고, 그럼 제대로 그럴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바울이 일어나더니 다시 루스를 들어간 거예요. 그 몸으로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전날 바울이 당했던 그 능욕의 현장을 그들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를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만 핍박을 받았을까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도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겁이 많았어요. 배가 파손해가지고 그냥 나무 이 칸을 붙잡고서 바다에 헤매었습니다. 능욕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달랐어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생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우리와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먼지 같은 인생들이며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적은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고, 모든 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른 일과 다른 모습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서 생명을 드리며 예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정경화된 성경도 없었어요. 교리도 없었습니다. 탁월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탁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갖춰야 될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살아있었어요. 복음의 본질이 초대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고, 불같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 주신 이름이라고 외쳤고 그들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간증했어요. 전도가 유행을 타나요? 왜 전도가 유행을 차지 않죠? 복음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환경을 두고서 볼 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핍박이 심했습니다. 비웃음이 도를 넘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시대를 변화시켰고 로마 제국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도 복음 전도가 통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자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전도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도, 즉 길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손해보다도 양보하고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적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쉬지 않았다는 단어예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전하는 자들에게 행했던 조롱이 도를 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십자가를 가장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그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외치게 만들었던 동력, 로마도 억제할 수 없었던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때, 예수님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세상 영광에 취했어.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었고,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꽂혀 있었을 때 예수님 전하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들로 변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도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가? 전도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 안 받아들이면은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 보내셔서 내가 전도에 나가지만은 그러나 정말 전도 될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 입을 틀어막아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주저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결국 전도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들어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 현장에서 성령께서 가장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은 내가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은 내가 하지만 말할 내용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 사라집니다. 두려움 없어져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전도는 우리 말고 우리 능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짜 전도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 전도 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전도를 많이 했던 바울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자를 변하게 만드신 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그들은 다른 방법 찾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지금 위협함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로지 성령에 집중했을 때에 성령께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복음으로 갱신되고 내 영혼도 살아나고 성도들의 영성도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 방법 몰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솜씨 부족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배우지 못해서도 전도 경험 없어도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말은 너가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말을 할 것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들어오게 될 때에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확신, 성경적인 내용의 그 확신 우리 속에 회복되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한 주간 되시고 쉬지 않는 원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성령께서 행하심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 쉬지 않았던 비밀이 뭐라고요? 그 비밀은 성령께서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 완전히 하나님은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이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였나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시대에도 탁월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나를 도우러 성령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그냥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막혔을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가, 그때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가장 합당한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죽기를 인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날 더 기도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시대도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0월 29일을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헌금과 성경금, 감사 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 정성과 물질을 살펴보시고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되 100배의 은혜와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 중에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믿으며 올려드리오니 9개가 90개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금 땅끝에 흑암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탄식하고 있는 불쌍한 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이 쓰임받을 때에 100배의 놀라운 역사, 사람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의인이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물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부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이웃들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손주를 고쳐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문점 교회 방문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세밀한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고맙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만물이 넘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손주 유아부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회복 시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오스 선교지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기도 모임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라오스 선교지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가정에 우리 손주, 그리고 일터 주시고 가족의 축복 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전도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업장 모든 형통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주님 받아주시되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현장에서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응답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율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어느 시대보다도 핍박이 많고 복음 전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영혼을 향해서 도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지는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